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믿음만 외치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적 가치관과 신앙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런 가치 갈등의 긴장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다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죄만 드러내고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논쟁에 실패한 성전 지도자들은 다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어 제거하기 위해 세금에 관한 논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논쟁을 통하여 성도가 세상에서 봉착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그들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간 성전의 지도자들이며 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궁지에 몰리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책 잡으려 한 것입니다. 책 잡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기본형은 아그류오인데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어찌할 수 없이 물러나서 나름대로 머책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을 함정을 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부르는 경건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였는데 특히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를 배불리는 자들로 여겨 더욱 경멸하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당시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을 지지하는 유대인의 한 당파로서 일종의 정치적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세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힘을 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정결의 계명을 어기며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적대자였기 때문이고 헤롯 당원들에게는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로 존경함에 따르는 정치적 제거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당시 유대사회의 큰 논쟁거리였던 납세 문제를 거론하여 논쟁을 시작한 이유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잡는 것이 어렵게 되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궁지로 몰아넣어 총독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고 매년 일정한 곡물과 조세를 바쳐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왕국을 세 곳으로 나누어 세 아들에게 주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동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리아 지역을 주었고, 필립에게는 북쪽에 있는 넓은 동부 요르단 지역을, 그리고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도록 결정을 하고, 이를 유언장으로 작성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아켈라우스는 성정이 괴팍하여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을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유대교 공동체를 꾸려가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들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안티파스와 빌립은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켈라우스는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왕가의 황태자나 여왕의 부군을 지칭하는 말인 대공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스리다가 대공의 직임에서 박탈당하고 갈릴리로 추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스리던 지역을 두 종류로 구별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은 원로원과 집정관이 다스렸고, 폭력과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은 총독이 군대를 주둔시켜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은 로마 군대가 직접 주둔하여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 지경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두어진 세금은 바로 황제에게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에게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집정관이 다스리던 초기에 총독이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수사를 하자 백성들이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면서 저항을 했는데, 이때 유대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선동자로 붙잡혀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토지세인데, 경작하여 얻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곡식은 10분의 1의 가격을, 과일은 5분의 1의 가격을 내야 했습니다. 둘째는 인두세입니다. 14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남자와 12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여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하루 임금 정도인 1데나리오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구나 관문을 통과할 때 거두어가는 통행세인데, 통과하는 상품 가치의 2 내지 5% 정도로 징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신적인 권위까지 부여하며 유대가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저항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경건 운동을 펼쳤던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납세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잘 걷어내야 그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에 있던 두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아주 교묘하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여 세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고 도를 가르치며 참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첨한 것은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총독에게 고발하여 죽게 하겠다는 교활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하며 더욱 집요하게 다그치며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외식함이란 말은 연극할 때 연기에서 온 말로서 여기서는 위선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위선을 여기서 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듯한 그들의 질문은 실제로 가이사를 위한 것도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꾸민 사악한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심코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 사실이 떠올라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살면서 체면이나 여러 이유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면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안타까운 흔적이 남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화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는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의 공식 화폐이며 세금은 반드시 이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사용했던 세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두세를 뜻하는 캔소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부과하는 인두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인 자신들은 오직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성전세만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 앞면에는 승리와 신적인 상징인 월계관을 쓴 가이사, 즉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형상 아래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찬양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카이사르, 즉 가이사라는 말은 원래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지만 후에 로마 황제로 지칭하는 호칭이 된 말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 또는 신의 아들 가이사와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들이 이미 이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는 위선자들임을 은근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에 그려진 형상의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하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로마 정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사로서 이 논쟁을 결정짓는 대답임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윤리적 기준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치라라는 헬라어 아포디오미는 단순히 건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빚진 것을 갚는다는 의미로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할 때의 갚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가 바치리까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포디오미가 아니라 주다라는 뜻의 디도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는 것, 즉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언뜻 생각할 때는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세속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려주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그 악한 세상에 산다면 그 기준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도들이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며 그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법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법을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법을 존중한다고 해서 온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지만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가득 차게 되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가 바다 위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배 안에 물이 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악한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속성을 다 지니고 계셨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명료하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 세상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의 법을 지키며 율법 없는 자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시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 하면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교회의 법 때문에 심한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일에 특근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갈등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제도상 주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의 당직 의사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그 직무에 태만한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또 야구나 축구와 같은 경기는 주로 주일에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입단할 때 주일에는 운동할 수 없다고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인 선수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 경기를 기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절대로 운동선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경기하고 경기가 없는 다른 날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날이 그 선수에게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남은 고난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의 자세로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형식과 제도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본질을 지배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